잠깐 기도할게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양교회에 와서 첫 설교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입술을 주관하시고 역사하셔서 다른 말씀만 전할 수 있도록 그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아가며 온전히 주의 뜻 가운데 살아가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아무래도 첫 설교다 보니까 긴장이 되네요. 오늘 말씀은 다툼, 싸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주보에는 그냥 그리스도라고만 했는데 좀 길어서 이렇게 작성했습니다. 다툼, 싸움, 예수 그리스도. 무엇을 얘기하고 싶은지 한번 되뇌어 보세요. 다툼이니까 다툼에 대해서, 싸움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죠. 그리고 왜 예수 그리스도가 여기 있나?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우리는 왜 수많은 싸움과 다툼을 경험할까요? 왜 싸움을 하냐 이거예요. 왜 다툼이, 갈등이 생기냐 이거예요. 우리는 왜 시기하고 질투하냐 이거예요. 왜 미워하죠? 이것들은 단순히 인간적인 감정, 그 감정적인 것에서 벗어나 사회적인 문제를 넘어서서 우리의 삶의 영적 상태와 깊이 연결이 되어 있어요.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이 싸움과 다툼을 그 근본을 이야기해 줍니다. 이것은 단순히 사람 간의 갈등이나 상황적인 문제가 아니라 우리 안에 존재하는 죄 때문이에요. 이 죄 때문에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싸울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영적 싸움입니다. 영적 싸움을 얘기할 때 뭐 필요한 거, 오늘 본문에서 이후에 나오는 13, 14 이렇게 쭉 나오는 말씀 있죠. 전신갑주를 취하라. 네, 전신갑주를 취하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진리의 허리띠를, 그리고 의의 호신경을 붙이고 복음의 신을 신고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또 구원의 투구를 쓰고 말씀의 검으로 싸워 이기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사실상 우리가 항상 이런 것을 내가 마음에 품고 생각하고 가지고 다니긴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말씀을 읽고 항상 기도를 하고 믿음을 단단히 굳히기 위한 믿음을 가지고 진리를 알기 위해서 항상 파헤치고 그런 것이죠. 그런데 이것을 굳건하게 가지고 있으면 모르겠는데 초신자나 혹시나 믿음이 흔들리고 있다면 그 상황이 흔들리고 있다면 쉽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 굳건한 마음을 갖기 위한 선포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야고보서 4장 1절에선 이렇게 얘기를 하죠.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지체 중에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야고보서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야고보가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디서부터 나온다고요? 내 안에 있는 정욕, 죄로부터 나온다는 거예요. 우리가 싸우는 이유는 단지 다른 사람들의 잘못 때문이 아니고 그 마음속에,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욕심, 죄, 그런 것들 때문에 상처를 받고 아픔을 느끼고 서로를 공격한다는 거예요. 이를 자극하는 것이 다른 누구도 아닌 그 상대방이나 내가 아니라 사단이라는 거죠.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려면 영적 싸움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이 이 싸움에서 우리가 어떻게 승리할 것인가에 대한 것이죠. 우리는 이 싸움을 싸우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늘 바라봐야 되죠. 그런데 우리는 그 능력을 분명히 하나님께서 주셨음에도 온전히 활용을 하지 못해요. 그 무기가 말씀의 검이죠.
전할 말씀으로 이 싸움의 근원을 잠깐 깨닫고 하나님으로부터 주시는 사단과 싸움에서 승리하는 비결을 배워가고자 합니다. 오늘 이 말씀으로 큰 은혜 받으시고 사단과 싸움에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첫 번째. 우리가 싸울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라고 그랬죠? 우리는 왜 싸울까요? 인간과 다툼, 시기, 질투. 왜 싸운다고요? 죄 때문이죠. 이 죄의 처음은 언제입니까? 창세 때입니다. 그 창세 때로 한번 돌아가 보면 창세기 3장에 우리의 싸움이 시작되는 모습을 볼 수 있죠.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죄를 짓는 그 장면. 하나님과의 완전 교제 가운데 있던 그들이 죄 때문에 갈라서는 장면입니다. 그 사단이 뱀의 모습을 하고 나타나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짓말로 인간을 유혹하는 그 모습.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눈이 밝아져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여기서 교묘하게 거짓으로 거의 대부분 눈이 밝아진다는 것, 하나님처럼 선악을 알게 한다는 것은 사실이고 또 바로 죽지 않는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겐 바로 죽음이 있다는 것. 무슨 죽음? 육적인 죽음뿐만 아니라 영적인 죽음까지. 결코 죽지 않는 게 아니고 또 눈을 밝아진다는 것 자체도 사실상 죄악의 눈이 제대로 또 가려지는 또 이런 거짓말을 하는 것이죠. 또 하나님처럼 돼서 선악을 알게 한다. 선악을 알게 하지만 더 악으로 치우치게 만드는 이런 거짓말로 우리를 유혹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그 거짓말을 온전히 믿고 하나님 앞에 순종해야 될 그들이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그 인간들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됨으로 죄가 세상에 들어오게 된 거예요.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것은 죄가 들어오자마자 인간 내부에서 갈등이 시작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죄를 물으시자 아담은 하와를 탓하고 또 하와는 아담을 탓하고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하신 여자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었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아담의 탓한 그 모습, 그 말 참으로 가증하기 짝이 없습니다. 인간들은 이렇게 죄가 들어가니까 가증해지는 거예요. 죄가 없었을 땐 그러지 않았죠. 에덴 동산에서 시작된 이 싸움으로 인해서 죄성이 우리 안에서 뿌리가 피어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또 두 번째, 가인과 아벨 그 싸움에서도 볼 수 있어요. 창세기 4장 최초의 형제인 가인과 아벨 그 모습. 하나님께서는 믿음 없는 가인의 제사를 거절하시고 온전한 믿음을 가진 아벨의 제사를 받았습니다. 이것은 자신의 모습, 자신의 믿음 없음을 탓하지 않고 오로지 아벨을 향한 질투심만 생겨났어요. 그것이 살해의 첫 시작입니다. 자신 마음속에 있는 형제, 사랑하는 그 형제를 향한 사랑이 죽음으로 인해서 살인이 시작된 거예요. 가인의 마음속에는 단순히 형제에 대한 질투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 분노는 하나님의 향한 반항과 불만으로부터 또 비롯되었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를 경고하십니다. 죄가 문을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은 죄를 다스리지 못했고 결과는 비극적인 살인, 실질적인 살인으로까지 나타났어요. 여기서 드러나는 죄성, 싸움과 다툼으로 일어나는 그 끝을 보여주는 장면이죠. 분노와 이 질투는 우리의 삶 속에서도 흔히 볼 수 있어요. 작은 시기, 작은
말다툼으로도 나타나기도 해요. 그 작은 말다툼 하나하나가 크게 번져기도 해요. 이렇게 우리 창세기에서부터 시작된 갈등, 이 갈등의 연속 속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요. 가정에서는 부부 간의 다툼, 부모 자녀 간의 싸움, 갈등, 그리고 서로 사랑하기 위해 결혼한 대상자들과의 싸움, 또 시간이 지나면 의견이 어긋나고 상황에 따라 말다툼이 일어날 수 있음에도 그것 하나조차도 또 상대방을 위로하기 위한 건넨 작은 말 하나로도 상대방은 상처 입기도 합니다. 상대방에 도움이 되기 위한 말을 건넸음에도 상처를 받죠. 어떻게 보면 아무 이유 없이 상처를 받는 거예요. 또 그것만 끝입니까? 직장에서도 학교에서도 경쟁과 비교가 끊이지 않습니다. 인정받고 싶어하는 욕구가 끊이지 않아요. 시기심이 끊이지 않아요. 동료들과 관계가 계속 악화되어 감에도 사회적인 갈등이 끊이지 않습니다. 또 국가 간에, 민족 간에, 종교 간에, 모든 사상 간에 계속된 분쟁이 있습니다. 여기서는 각자 각각의 욕심, 권력이 있기 때문이에요. 인종에 대한 편견이 있기 때문이에요. 자신만 생각하는 이기심이 있기 때문이에요. 종교 간의 전쟁의 경우에도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싸움을 함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욕심과 자만 때문에 가져오는 전쟁도 있었습니다. 십자가의 전쟁이죠. 참, 인간들의 욕심은 한이 없고 끝이 없습니다. 이 모든 것이 다 사단에서 유혹하는 죄 때문입니다. 상처를 주는 그 말 하나하나, 그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욕심 하나하나, 사단은 그것들을 부추겨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부수려고 하는 거예요. 그 부숨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부수적인 결과가 인간들 간의 사이에서도 파괴가 나타나는 겁니다. 아무런 이유 없이 상처받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싸움을 멈출 수 있는가요? 아까 야고보서 4장 1절에 뭐라고 그랬죠? 어디로부터 난다고요? 너희 지체 중에 싸우는 정욕 때문에 나타나는 것이라고 얘기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정욕, 이 마음의 욕심, 즉 사단을 끊어내야 되는 거예요. 사단의 욕심은 한도 끝도 없기 때문이에요. 어떻게 보면 사단도 하나님께 인정받기 위해서 그렇게 나타나는 걸 수도 있어요. 잘 알진 못하지만 사단은 천사였잖아요. 그것이 우리가 차지하고 있으니까, 그 사랑을 온전히 우리가 차지하고 있으니까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걸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단은 너는 더 가져야 한다. 너는 더 인정받아야 된다. 너는 다른 사람보다 우월해야 된다. 라고 얘기를 해요. 사단의 이러한 유혹은 육신에게서도 계속 아직도 우리가 죄를 가진 인간으로서 살아가는 동안에 계속 속삭입니다. 끊임없이. 우리는 끊임없이 싸우고 다투는 삶을 살게 되어 있어요. 그 싸움에서, 그 죄의 구렁텅이에서 우리는 나와야 됩니다. 열심히 참고만 인내만 하면 되는 걸까요? 열심히 인내만 하면 그 구렁텅이에서 나올 수 있는 걸까요? 그렇게 인내만 한다면 불교가 최고일 겁니다. 어쩌면 정신병에 걸리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왜 정신병에 걸리며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으며 우리의 삶을 감당하기 힘들 정도로 우리가 피폐해지는 걸까요? 사단과의 싸움에서 혼자 승리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사단과의 싸움에서는 죄성과 욕망이 자극하기 때문에 교묘하게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기 때문에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던 그 전략을 우리에게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교묘하게 피해 나가야 돼요. 그에 대한 예시는 분명히 있죠. 마태복음 4장에 너는 더 가져야 된다. 너는 더 인정받아야 된다. 너는 다른 사람보다 우월해야 된다. 이런 속삭임의 대표적인 예시가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시험 받으시는 그 장면.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광야에서 사단에게 시험 받는 그 장면입니다. 이 시험은 단순히 예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연약함을 경험하신 사건, 인간적인 경험을 나타내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를 대표해서 사단의 시험을 이기셨고 사단의 유혹을 대항하는 방법을 보여준 사건이에요. 제일 먼저 너는 더 가져야 된다라고 얘기했던 게 돌을 떡으로 만들어 배고픔을 채우라 유혹을 했었죠. 예수님께서는 40일 동안 금식하셨기 때문에 인간적으로 굉장히 배고픔을 느끼셨을 겁니다. 그러나 이 유혹은 단순히 육체적인 배고픔을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물질적인 필요가 영적인 것보다 우선되어야 된다는 거짓 속임수에 불과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이렇게 얘기하셨죠.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예수님은 물질적인 필요보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신 것은 확실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신 거예요. 사단은 우리가 물질적인 풍요와 만족으로 집착하게 하여 하나님을 잊게 만들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걸 원하지 않으시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를 예시로 보여주셨습니다. 그의 삶에는 물질이 전혀 없었음에도 모든 것을 만족하며 사셨다는 그 모습. 자, 두 번째 시험은 뭐였죠? 너는 더 인정받아야 한다. 두 번째 성전 꼭대기로 데려가서 뛰어내리라 라고 얘기하면서 이렇게 속삭이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을 때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이 시험 자체가 시편 91편 11절 12절 말씀을 인용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어 스스로를 증명하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는 더 뛰어나니까 이제 스스로 증명해봐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인간적인 시험입니다. 사람들은 그 능력을 과시하려고 하고 자신의 욕망을 자극하는 그 엄청난 유혹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신명기 6장 16절 말씀에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라는 말씀으로 승리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라는 그 시도를 거부하시면서 사단에게 인정받아야 된다라는 그런 모든 욕망, 그런 것들을 떨쳐버리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는 그런 잘못된 선택을 하지 않도록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고 잘못된 선택을 하지 않도록 그 유혹을 뿌리쳤습니다. 하나님께서 온전히 말씀의 위주로 살 수 있도록 하신 거죠. 또 세 번째는 너는 다른 사람보다 우월해야 된다. 그 시험 뭐죠? 모든 권세와 영광을 보여주면서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라고 얘기를 해요. 이 세상은 사실상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에게 주신 거예요. 다스리라고. 권세는 원래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죄 때문에 그 권세가 사단에게 갔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사단은 이 권세를 다스릴 수 있는 능력과 힘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것이 맞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이 세상을 누가 지으셨죠? 하나님께서 지으셨죠. 이 세상의 그 죄로 뺏긴 것이 아니라 원래부터 하나님 것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얘기하시죠.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을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신명기 6장 13절의 말씀 인용하셔서 하나님만 경배해야 된다. 우리도 역시 하나님께 경배해야 될 창조물이다. 라고 얘기를 하신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예제로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대의 유혹에 맞서 몇 번의 말씀으로 대적하셨어요. 사단이 유혹할 때마다 예수님은 기록되었을 때라는 말씀으로 하며 하나님의 진리를 선포하셨어요. 사단은 단순히 우리의 약점을 자극한 것이 아니라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여 우리를 혼란스럽게 만들었어요. 성전 꼭대기에서 사단은 91편 그 말씀을 인용하면서 자신이 올바른 양, 자신이 바른 말을 하는 것인 양 얘기했어요. 그런데 그것은 예수님께서는 그를 왜곡했다라는 것을 명확히 아시고 바른 말씀으로 사단을 쫓으신 겁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그 어떤 것보다 사단을 공격해서 이길 수 있는 무기는 성령의 검, 말씀의 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단순히 기록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날선 검입니다. 살아있는 능력입니다. 우리가 사단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수단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사단의 속임수를 분별하고 그를 대적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사단은 지금도 우리에게 속삭이고 있어요. 너는 더 가져야 돼. 너는 더 인정받아야 돼. 너는 다른 사람보다 더 우월해야 돼. 이 속임수는 우리의 욕망과 죄성을 자극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보신 것처럼 우리가 말씀 속에서 무장할 때에 사단의 속임수는 너무나도 쉽게 무력화됨을 기억해야 됩니다. 너는 더 가져야 된다라는 유혹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대답하신과 너는 더 인정받아야 된다라는 속삭임에서 나는 이미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녀라라고 고백하는 것, 그리고 너는 다른 사람보다 우월해야 된다라는 시험에서 나는 오직 하나님과 경배해야 한다. 나는 하나님의 창조물이다. 라는 선포에서 시작되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명확하게 알 수 있는 것은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우리의 삶을 적용할 때 이 사단은 우리를 넘어뜨리게 할 힘을 잃게 되는 것이죠. 고백하자면 저는 요 몇 달간은 확실히 전도사님한테 혼날 정도로 말씀을 못 본 것 같아서 참 가슴에 찔리긴 하는데 그만큼 말씀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저 전도사님, 한 전도사님이 맨날 성경 읽는 거에 말씀 보는 거에 더 감동받아 하루하루를 시작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처럼 말씀을 기억하고 바로 적용하려면 이렇게 해야 돼요. 매일 읽고 묵상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렇게 이번에는 우리의 삶 속에서 이렇게 살아가야 하는데 실질적으로는 100%다 기억하지 못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한번 연습 삼아 선포하는 시간을 가져보려 합니다. 사단의 속임수를 물리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은 승리하는 삶의 핵심이 바로 이 선포에 있다는 거예요. 말씀을 잘 기억을 못하니까 내가 이런 것이 있는데 이런 거 안에서 이런 것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아래 있다. 뭐 하나님께 힘을 받는다.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신다라고 외치는 거죠. 첫 번째, 부정적인 생각이나 불안감이 몰려올 때 자신의 생각을 통제하지 못할 때 보통 선포를 이렇게 해요. 모든 생각을 하나님께서 내 생각을 사로잡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있음을 또 내 생각은 하나님 말씀 아래 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죠. 이는 고린도후서 5절 말씀에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모든 이론은 무너뜨리며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이는 것이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하니.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복종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사는 거죠. 한번 이 그리스도님께 님자를 잘못했네. 그리스도께 안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내 안에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될 것 같아요.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예수님이 내 안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내 생각은 하나님 말씀 안에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선포해봐요. 이거는 하실 수 있으시나 모르겠는데 이번 금요일부터 다음 달부터 시작하는 금요 기도회 때 선포하는 것으로 말씀 중심으로 사는 것을 예제로 하는 것입니다. 뒤에 것만 할게요. 나의 생각은 하나님의 말씀 아래 있습니다 라고 3번 얘기하고 아멘으로 마무리하는 겁니다. 시작. 나의 생각은 하나님 말씀 안에 있습니다. 나의 생각은 하나님 말씀 아래에 있습니다. 나의 생각은 하나님 말씀 아래에 있습니다. 아멘. 다음 거. 자신이 없거나 실패에 두려움이 빠질 때가 있겠죠. 이때는 하나님 안에 능력 주시는, 하나님 안에 모든 것을 할 수 있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의 힘을 주심을 고백하는 거죠. 이는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에 능력이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자, 다 같이 앞에 거, 뒤에 거 같이 할게요. 이번엔 그렇게 한 게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것들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힘 주십니다. 시작. 나는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힘 주십니다. 나는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힘을 주십니다. 나는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힘을 주십니다. 아멘. 다음 거. 두려움과 불안이 몰려올 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나는 두렵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십니다. 이렇게 선포를 보통 하는데 두려움과 불안이 있으면 하나님만이 나의 구주라는 것을 당연히 받아들이는 그리스도인이잖아요. 이것을 내 안에 자리 잡게 하기 위해서 선포를 하는 것이죠. 이는 미사야 41장 10절 말씀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자, 3개를 한꺼번에 다 같이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십니다. 나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나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나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십니다. 아멘. 다음 사단의 속임수와 유혹에 직면했을 때 이거는 사실상 판단이 굉장히 중요해요. 어떠한 상황에서 사단의 속임수와 유혹이 있느냐 이거는 굉장히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 다 아마 다음에도 마찬가지긴 한데 거의 모든 상황에서 쓰이는 게 가장 맞을 거예요.
모든 상황에서 내가 조금이라도 흔들리거나 믿음이 없다거나 모든 상황에서 있을 때 이것을 외치면 좋습니다. 이 말씀은 로마서 8장 37절 말씀을 뒷받침하고 있어요.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자, 선포 세 번 시작. 나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모든 것을 이깁니다. 나는 이미 승리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모든 것을 이깁니다. 나는 이미 승리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모든 것을 이깁니다. 나는 이미 승리했습니다. 아멘. 세 번째, 영적 전쟁에서 사단의 공격을 받을 때, 이때도 마찬가지로 항상 하는 것이 좋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복종합니다. 혹은 나는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선 복종합니다 하겠습니다. 말씀 뒤에 받쳐지는 게 있기 때문에 그렇기에 마귀는 나를 떠날 것입니다. 라고 선포하는 거죠. 이는 야고보서 4장 7절 말씀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이렇게 뒷받침하고 있어요. 자, 세 번 시작. 나는 하나님께 복종합니다. 그렇기에 마귀는 나를 떠날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께 복종합니다. 그렇기에 마귀는 나를 떠날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께 복종합니다. 그렇기에 마귀는 떠날 것입니다. 아멘. 위의 말씀들이 기억나지 않을 때도 있을 거예요. 그때는 말씀을 기억하거나 외우고 있는 그 말씀들을 가지고 선포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승리하게 하셨다, 역사하신다, 감사합니다 등으로 다짐하거나 그에 대한 믿음의 확신을 주면 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굉장히 잘 파악하는 것이 중요해요. 이러한 상황에서 말씀을 선포하고 진리로 승리하는 삶을 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러한 상황에선 말씀의 상황, 그 상황에 따라서 틀려지겠죠. 매일 마주하는 문제들, 화가 나거나 다툼이 일어날 것 같다거나 혹은 내 안에서 들고 있는 질투가 생긴다거나 혹은 어떠한 상황이든 좋아요.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신다. 하나님께서 나를 돌보신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로하신다.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계속. 두려움, 불안, 분노, 유혹 등이 다가올 때 이런 식으로 해서 나의 마음을 진정을 시키는 거죠. 그것이 이제 시작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매 순간 분별의 눈이 너무나도 필요해요. 매 순간 분별의 눈이 나를 분별하게 해서 기도하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리고 상황에 맞는 말씀을 알아야겠죠. 그렇기 때문에 아까 얘기했다시피 말씀을 잘 찾는 것이 중요해요. 묵상하고 그 특정 상황에 적용할 수 있도록 그 말씀을 미리 알아두고 혹은 정리에 적어놓거나 핸드폰에 저장해 놓는 것도 참 좋습니다. 그리고 그 선포한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 역시 중요해요. 사단의 속셈이 들려올 때 말씀을 큰 소리로 혹은 마음으로 선포하면서 기도하는 것도 좋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기 때문에 나는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승리한 마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식으로 더 나에 대한 확신을 갖는 그런 기도를 하는 것도 참 좋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권위 있음을, 하나님 안에 있음을, 그 진리를 믿고 선포하게 되는 것이죠. 예를 들어 나는 혼란스럽지만 고린도후서 10장 5절 말씀처럼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예수 그리스도께 복종합니다.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고 또 두려움이 몰려올 때 같은 경우는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처럼 나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십니다. 나의 오른손으로 붙드십니다. 이 말씀 그대로 읽으면서 하는 경우도 있고요. 혹은 그냥 말씀 자체를 완전히 기억하고 있는 분 같은 경우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말씀처럼 나는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나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라고 외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단순히 선포하고 기도하고 끝내서는 안 되겠죠. 행동해야 됩니다. 말씀 선포 후에 그 말씀에 따라 행동하십시오.
예를 들어 두려움을 이기는 말씀을 선포했다면 그 믿음으로 그 두려운 상황을 나아가야 됩니다. 행동 속에서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이 이제 선포에 대한 내용이, 이 모든 것들을 내 삶에서 이제 그대로 드러내게 돼야 돼요. 누군가에 싸웠을 때, 누군가와 다투었을 때, 혹은 누군가가 미워질 때, 누군가에게 핍박받았다고 생각할 때, 누군가에게 불의한 일을 당했다 생각할 때 항상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는 나를 이렇게 해주시는구나 라고 생각하며 늘 올바른 믿음을 가지며 살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능력입니다. 우리가 선포할 때 그 능력이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나게 하십니다.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 단순한 고백이 아니라 믿음의 행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무기입니다. 영적 무기예요. 오늘부터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면서 그 말씀으로 사단을 대적하는 삶을 사시고 늘 말씀 가운데 그 믿음으로 선포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큰 승리의 만족감을 느끼시며 경험하시며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다 같이 이 말씀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5분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승리하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말씀에 선포하게 하시고 사단과 싸워 승리하게 하시고 참되고 의롭고 영광되게 살아가며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가운데 살아가며 온전히 살아가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고 주에서 온전히 승리하는 삶을 살게 주옵소서.